할렐루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얼마나 기다리던 날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인 이날에 빈누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감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감사와 감격으로 목이 메이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린 첫 찬송처럼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하는 일이 앞으로 쉬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날에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새 양식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이 모임의 종소리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감사절에 주님의 제단 위로 곡식과 과일을 올린 여러 봉사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성도들 직접 손으로 쓴 말씀의 필사본을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읽으신 여러분, 말씀을 쓰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추수감사 봉헌이 모두 합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 예배 예전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보시기 좋으라고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Christ the King Day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온 교회와 교인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기로 작작한 날, 대림절을 앞두고 마지막 오순절 후 주일을 기념하는 그날이 그리스도 왕, Christ the King Day,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도 같이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직 올해 한 달하고도 열흘이 남아 있는데 어찌 마무리냐 하며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달력은 세상 달력과는 달라서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력은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어드벤트,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 4주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달력으로는 금주로 말미암아 한 해가 다 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점검하며, 내 마음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시며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확인하면서 영광을 올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왕 주일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 잠언 본문을 왕이 등장하는 마지막 구절인 15절부터 택하였습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정직과 지혜로 보좌하는 신하들과 백성에게 은택을 내림으로써 나라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데, 때맞추어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우리 왕 그리스도의 은총이 어려운 한 해 속에서도 햇빛과 비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없이 높아져야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낮아져야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야 하는 주일, 한 해의 마무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 하나 맞추시기입니다. 첫 번째 힌트,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잠언에 7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거짓보다도 더 싫어하시는 이것이 있어요. 잠언 6장 17절의 힌트, 옆에 분 들리시지 않게 힌트 하나 더 드리려고. 네, 이것은 욕이 따라오는 것이다. 여기서 욕이란 수치를 말하는데, 지난주일 본문 속에 있었던 잠언 11장 2절에 그 단어가 있지요. 자, 이제 아셨죠?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이것에 대한 답을 같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교만, 교만, 거만, 교만.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보다도 더 싫어하시는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단순한 독감 정도로 생각했었던 인간의 교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온통 멈춰서고 난 뒤에야 콧대가 꺾이며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겸손하기를 거부하면서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매사에 복종하고 우리에게 다 지라고만 하시는 거냐, 우리가 다 져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강요하시느냐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늘 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십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못하셨던 하나님, 그의 손자 야곱이 씨름하듯 붙들고 놓지 않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붙드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참으신, 우리에게 완전히 져주신 우리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져주면 아이는 기뻐하면서 아주 우쭐댑니다. 6살 먹은 제 손주가 있는데요, 집에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면 트럼프를 가져와 가지고 세븐다리 놓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아십니까? 이 트럼프 4개의 종류를 7, 7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로 이제 다리를 놔가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써야 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어린 손자가 감히 산전수전 다 겪은 할아버지의 상대가 될 것입니까? 예. 그럼 네가 져도 절대 화내서는 안 된다. 다짐을 받아놓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판이 기울어질 듯 하면 벌써 이 녀석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한 주가 구사일생하도록 지가 들고 있는 패 정도는 다 아니까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이 이건 내야겠네 하고 지 다리를 놔준다. 그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카드를 내려놓고 쳐야만 할 아이가 다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길이 트이고 얼굴이 달라지고 극적으로 지가 이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으스대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요. 이제 그 아이도 지혜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함으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겸손하게 인격을 가다듬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인생길이 교만이죠. 자기가 끝내 잘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순간이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이때 교만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셔야 되겠네요.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용하는,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인용하는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슴을 찌르는 교훈이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다. 원어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이 교만. 몰락, 완전히 기울어지는 몰락 앞에 있는 것이 거만한 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그냥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는 다른 해의 추수감사주일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만약 들어주시지 않고 전염병 속에서 살 길을 터주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어서 왕이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경험해온 그 어떤 감사주일보다 더욱 감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 전체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라. 너의 마음을 다 낮추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일인데 주로 추수 때 사용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눈다 그랬는데 이것은 좀 전쟁과 관련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병사를 위로한다는 뜻에서 약탈해온 물건들을 나누는 일. 지금은 참 나쁜 짓이지만 고대에는 용인되었던, 전쟁이 많은 시대에 용인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즐거움 첫 번째가 추수의 기쁨. 곡식을 거두기 직전까지 쉼없이 다가오는 비바람의 시련을 견딘 사람은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름날 저 교만했던 시절에 부득부득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었고 무리하고 건방진 기도와 요구를 남발했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죄와 허물을 못 본 척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의지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는 교회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후 잔치라고 할 수는 없어도
즐겁고 풍족한 식사를 했습니다. 곧 다시 이 식사 잔치가 새롭게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이 식사, 이걸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했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잊지 못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주보에 저는 매주 식사 그리고 봉사위원들의 명단을 돌려가며 쓰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했을 텐데, 그 정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유지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 난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다시 실천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식사는 성경에서 잔치로 표현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요셉이 베푼 잔치를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잔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베푼 잔치,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대접한 잔치 등이 신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나 오는 사람이 적었다. 하나님의 초청을 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잔치, 우리 영혼의 잔치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계시록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와 완전하게 이룰 그 아름다운 연합, 이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래에 주님을 뵙는 이 기막힌 잔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하고 우리를 불러 모으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대답하고 나가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이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언 15장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잔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한 방식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잔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즐겁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백성의 자세로 나아가는 감사와 잔치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겸손인데 자칫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목회자들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서적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던 해부터 무려 38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이 책의 필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독자들이 주로 목회자들이라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람으로 삼아서 연구하고 글 써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며칠 전 내년판, 곧 2022년판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책의 서론 끝에 제가 쓴 글 한 조각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 마지막 단락의 제목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 찾기에 함께 나서자 했는데, 그 대목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 들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서 성도들이 제약 없이 예배당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전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수의 감소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힐 것이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기적인 단체로 비춰진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변명이나 주장도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낮은 대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발길과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과 나눔에 나설 일이다. 코로나로 지친 약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 맨 먼저 해야 할 크리스찬의 책무이다. 이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약속하고 나눔을 실천한 교회가 있다. 교회가 크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고난의 짐이 가벼워짐을 믿기에 그런 결정을 하였다. 선교의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들의 손을 잡아준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다. 끼니가 걱정인 가난한 이웃들을 코로나 기간 내내 돌본 이들도 있었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며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 사랑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이 불빛을 다시 그리고 더 밝게 비춰야 할 해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2022년이다. 다른 목사님들 읽으시라고 이 글을 썼는데 교회 자랑이 될까 봐서 우리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 교회를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들으셨죠? 로마서 강해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의학을 써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힌 최고 유명한 거봉 신학자입니다. 그가 1962년에 은퇴한 후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마치자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회중 대표가 바르트 선생님, 그 위대하고 큰 학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거봉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잘 아시는 대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Jesus loves me, this I know. 나의 모든 이 많은 업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 예수가 나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은 그것뿐입니다. 모두가 다 감격적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주일 찬송, 우리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겸손하게 오늘이 설교의 끝에 기도를 생략하고 우리도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마음속에 우러난 감사의 찬양, 찬송가 56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이 찬송 마지막 절에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